저는 로마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전에 제가 먼저 교회에서 이 대학교 사역할 때 한 형제 하나가 생각나요. 걔는 오랫동안 예수 믿었거든요. 아버지도 뭐 안수 집사님이시고, 또 제가 고등부를 한 5년 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뭐 고등부 3년 내내 정말 잘 자랐다고 생각했고, 또 신앙도 뭐 좋네 하고 생각했는데, 제가 고등부 사역을 이제 그만두고 대학부를 맡았을 때 어, 그 애가 종원인데, 종원이가 예수를 안 믿는데요. 태양신을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근데 교회는 또 나가요. 그래서 한 번은 종원이하고 이제 성경 공부는 너 나하고 성경 공부 좀 하자 이래가지고 하여튼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씩 계속 만나면서 성경 공부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걔한테 그랬어요. 종원아, 믿어지지 않아도 그냥 목사님 생각에는 네가 성경을 계속 읽었으면 좋겠다. 네. 그때 얘가 그 말을 탁 들어요. 그러더니 일주일 지났는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 신약 성경 다 읽었어요. 너무 잘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게 답이 오는데 그런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냥 아무 느낌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성경 읽었는데 그래도 그냥 계속 읽어라 그랬더니 한 학기 동안 성경 계속 읽은 거예요. 네, 참 착하죠. 이게 학교 가면은 수업만 듣고 바로 이제 자기 숙소에 와가지고 계속 성경 읽고 또 밥 먹고 학교 가고 이렇게 보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리질 않아요. 그냥 그 많은 시간 동안 성경 읽고 또 과제하고 이러면서 한 학기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지방에 학교가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짐을 같이 이제 찾으려고 그 학교를 갔어요. 근데 얘는 밖에서 이제 아버지를 기다리느라고 짐을 싸가지고 밖에 기다리면서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로마서를 쭉 읽은 거예요. 그러다가 빵 하고 터졌어요. 로마서 읽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대면하게 된 거예요. 막 펑펑 울었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왔어요. 아버지는 앞에서 운전하고요. 얘는 뒤에 타갖고 이제 있는데 아버지가 뒤에 있는 애한테 그러는 거예요. 종원아,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해서 나중에 잘 돼야지. 뭐 일반적으로 아버지들이 그러잖아요. 열심히 준비해서 네가 원하는 거 이루고 살아야지. 근데 정원이가 뒤에서 있다가 아버지한테 큰 소리를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아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날 그 주에 교회로 왔어요. 애가 180도 달라져 있었어요. 방 내내 뭐 하냐면 돈이 없잖아요, 대학생들이. 생수를 한 10개쯤 사요. 지하철로 들어가요. 지하철에 타요. 생수를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거야. 미쳤죠? 미쳤죠, 진짜로. 목사님 교회 전도지 없어요? 전도지 줘요. 그럼 뭐 사탕을 사든지 뭘 사갖고 자기 돈으로 밖에 나가 전도를 해요. 그러면서 꾸준히 성경 공부를 같이 했어요. 나중에 그랬는데 제대하면 신학교 갈게요. 근데 아직까지 갔다는 얘기를 제가 듣지 못했어요. 로마서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많이 나요. 저는 말씀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럼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요. 제가 늘 그러죠. 말씀 많이 읽으세요. 예. 정말 남는 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요. 많이 안 읽어서 그래요. 한 100번쯤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모를 수가 없어요. 암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기 때문에 말씀의 내용을 다 알 수 있어요. 로마서는 참 어려운 책이죠. 11장까지는 교리 이야기니까. 근데 12장부터는 교리만 있는 게 아니라 삶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활에 관한 이야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척추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이거는 성경의 척추와도 같아요. 우리의 구원관을, 우리의 신앙관을 꽉 잡아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 엄청난 선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어느 누구도 우리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규정할 수 없어요. 한번 처리된 그 사안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뭐 신문을 하든지 재판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나타나신 결과가 뭐냐? 첫째, 1절에 보니까 정죄함이 없대요. 2절에 보니까 자유함이 있대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누가 오셨냐? 성령께서 오세요. 어디로 오시냐면 죄 없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그 사람들 마음가운데 찾아오세요. 성령께서 하신 일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않게 하는 거예요.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냐? 이길 수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든지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전에는 가능했냐? 그전에 가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성령께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이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첫 번째 일이었어요.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가족이 되게 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빠예요. 예수님 우리의 맏형이에요. 하나님과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이 되었다면 가족에 짊어져야 되는 의무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네 번째예요. 그 의무가 뭐냐?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고난을 함께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고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고난보다 그 뒤에 주어질 영광이 훨씬 더 크다는 이야기를 해요. 고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 뒤에 주어진 영광에 비하면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고난 당하다 힘들면 염려하지 마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오늘 읽은 말씀 앞에 있는 내용에 다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이야기를 쌓아가시는 거예요. 너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너희가 어떻게 이 고난에 동참하며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차곡차곡 말씀하세요. 뭘 말하기 위해서일까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기 위해서 너희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이 이야기를 차곡차곡 벽돌 쌓듯이 쌓아가고 계세요. 그 말씀이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옛날에 우리 영어 선생님이 우리한테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영어가 객진에 나와서 고생 많이 한다고.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이 객진에 나와서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해요. 그만큼 이 말씀이 잘못 해석되어지고 또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로 언제 사용될까요?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예요. 독일의 어느 신학계 교수님이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한쪽 팔을 잃게 된 거예요. 너무 슬펐어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고 생각했어요. 그때가 히틀러가 통치하고 있을 때예요. 세계 제2차 대전이 벌어졌어요. 각 신학교에서 각 대학에서 지성인들 교수들을 전부 끌어다가 전부 전쟁터에 내보냈어요. 다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또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은 한쪽 팔이 없다는 이유로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게 되었고 살게 되었어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우리 세용주마처럼 보통 이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그런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의 핵심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삼위 하나님이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가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면서 이 세 분이 합력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뭘까요? 은혜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생의 주어 하나님이라고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셔서 우리를 자신의 은혜로 이끌어서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체적인 은혜가 뭘까요? 첫 번째는 반복되는 일상의 은혜예요.
영국에서 비교 종교 학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독교의 독특한 점이 뭘까 하는 것을 의논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 기독교의 독특한 점입니다. 그랬더니 다른 학자가 반박을 해요. 다른 종교에도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이 독특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종교에서도 신이 환생하여 태어난 일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C.S. 루이스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기독교의 독특한 점은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그 말에 수긍하며 기독교의 특별함을 은혜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다른 종교에 없는 것이 뭐냐? 은혜예요. 은혜. 다른 종교는 신이 다 인간들에게 나를 위해서 살래요. 나에게 복종하래요. 나에게 다 바치래요. 나를 위해 죽으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향해서 늘 찾아가야 돼요. 그래 고행이 필요하죠. 기독교는 아니에요. 신이 찾아와 준 종교예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에, 어찌할 수 없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가 무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을 갖추면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일한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일하지 않는다고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 없이 그냥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제한이에요. 제랄드 시처라는 분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아내와 자기 자녀를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죠? 20년 뒤에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대요. 하지만 이 비극을 겪었기 때문에 찾아온 그 변화도 잃고 싶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제한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베푸는 은혜에는 항상 횟수가 있죠. 엄마는 몇 가지밖에 못 세죠? 세 가지밖에 못 세요. 엄마 항상 그래요. 세 가지만 세. 하나, 둘, 그럼 빨리 해야 돼요. 남편이 아내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 그럼 아내가 얘기해요. 딱 한 번만이야. 횟수가 있어요. 더 이상 용서를 하질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횟수를 두질 않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자람이 없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라고 하면 첫째는 무조건적이고 둘째는 무제한적이고 세 번째는 무제약적이에요. 제약이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에 관여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포도원 일꾼,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돈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8시간 일했는데 똑같은 돈을 받아요. 사람들의 생각에 이거는 불합리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내가 얼마를 주든지 그건 내 소관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남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너와 약속한 돈만 받아라. 예.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에게 내가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때 아무에게도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자기 주권에 의해서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무조건, 무제한, 무제약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무조건 받은 것이죠. 그리고 무제한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는 것을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무제약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감사예요. 오늘 말씀 28절 보니까 주어가 없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무리 봐도 주어가 보이질 않아요. 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해요.
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는데 모든 일에 그렇게 하신대요. 모든 일에, 모든 것에 그렇게 하신대요. 우리의 일상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입니다. 요즘에 아침에 눈을 탁 하고 뜨는 것 은혜죠? 학교에 갈 수 있다. 아니면 직장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큰 은혜입니다. 어디 갈 데가 있는 것이 은혜고 만날 사람이 있는 것이 너무 큰 은혜예요. 저는 매일 교회 나오거든요. 월요일도 점심 먹으면 교회 나와요. 그리고 저녁 먹을 때까지는 그 다음날 새벽기도 준비도 하고 또 한 주간 해야 되는 일정들도 정리하고 그리고 그 시간들을 보내요. 그런데요, 목사가 출근할 교회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진짜 큰 은혜예요. 제가 여기 나올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매일 감사해요.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그래서 저에게는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요즘에 몸도 마음도 건강하신가요? 여러분 그것이 아주 큰 은혜예요. 어저께 뉴스 보니까 코로나 우울증 고위험군이 급증했다 그래요. 원래도 우리나라는 우울증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울증 환자가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원래도 많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위험군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실직이나 소득 상실을 겪으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것이 심리적인 문제를 유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곳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일할 곳이 있다면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일상의 은혜. 아주 평범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가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선물 은혜라는 책을 썼는데 그는 그 책에서 은혜의 능력을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는 자비보다 크다. 뭐보다 크다고요? 자비보다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룻에게 음식을 주는 것은 자비지만 그녀에게 남편과 가정을 주는 것은 은혜이다. 탕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은 자비지만 그에게 잔치를 베푸는 것은 은혜이다. 사마리아인이 피해자의 상처에 붕대를 감아주는 것은 자비지만 그를 보살펴 달라고 당부하면서 신용카드를 맡기는 것은 은혜이다.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를 용서하는 것은 자비지만 그를 낙원으로 안내하는 것은 은혜이다. 우리를 용서하는 것은 자비지만 우리를 사랑하여 결혼하는 것은 은혜이다. 뭐가 뭐보다 크다고요? 은혜는 항상 자비보다 커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뭘 구하냐면 늘 자비를 구해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보다 더 큰 은혜를 항상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는 사람을 그냥 바꾸는 정도 아니에요. 체인지하는 게 아니라 익스체인지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버려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20살에 주님 만나고 교회를 처음에 첫날 왔거든요. 다 놀랬잖아, 교회 사람들이. 사람 달라졌다고. 도대체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도대체 어딜 갔다 온 거냐고. 달라지던데요. 사람 완전 달라지던데요. 예전에 제가 아니던데요. 제 마음에도.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가 언제 임한다고요? 일상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날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룻에게, 탕자에게,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이 한편에 달렸던 강도에게 예기치 못한 날 찾아오시는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날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고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고치 않고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일상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받은 은혜로 사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요. 옛날에 만난 그 은혜, 옛날에 경험한 은혜 말고 오늘 경험하는 그 은혜,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내일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 내일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의 능력으로 사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첫 번째가 일상의 은혜예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는 어려움 속에서의 은혜예요. 28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 안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어려운 일도 함께 있어요. 성경 읽다가 예수님이 웃었다는 말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웃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껄껄껄 하하하 하고 웃으셨다. 예수님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정말 웃으면서 춤을 추셨다는 말을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제 성경엔 없던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셨다는 말은 있어요. 예수님이 3번 우세요. 참 고난의 삶을 사신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삶에 대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요. 히브리서 5장 7절.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딱 한 문장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는데 심한 통곡과 눈물로예요. 언제 통곡하죠? 그리고 언제 통곡해 보셨어요? 억울한 일 만나고 힘들고 괴로운 일 만났을 때. 진짜 내 마음이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통곡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통곡하세요.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눈물이 아니고 통곡하세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렇다면 그 안에서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괴로움이 허무함이 쏟아져 나와야 할 텐데 아니에요. 전혀 다른 것이 예수님 안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뭐가 쏟아져 나오죠? 은혜 위에 은혜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모진 고난을 당하셨지만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뭐 원망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은혜였어요. 그래서 주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그런 것이 은혜 위에 은혜죠.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그 위에 또 다른 은혜를 얹고 얹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그 은혜 받거든요. 예수 만나고 나서 선교사로 파송돼요.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전도 여행 떠나게 되죠. 루스드라에 갔어요. 발을 쓰지 못한 사람을 고쳐요. 엄청난 많은 기적들을 행했어요. 근데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치죠. 바울이 거반 죽게 됐어요. 성 밖으로 내다 버려요.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이 생겼겠죠.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바울의 그 죽음 앞에 모여섭니다. 이제 이 바울을 어떻게 해야 되나 했겠죠. 같이 기도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바울이 갑자기 깨어나는 거예요. 일어섰어요. 괜찮냐고 했겠죠. 바울이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요. 신기한 일이죠. 아니 거기 들어가면 또 맞아서 또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거기 또 들어가요. 하루를 머뭅니다. 그 다음날 더 배로 가요. 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수많은 제자들을 얻었다고 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다시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로 배를 타고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내 몸을 맡기고 나선 곳이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내 몸을 맡기고 나선 곳. 하나님의 은혜에 내 목숨을 맡기고 나선 곳. 그것이 어디예요? 그것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여러분은 목숨을 맡기고 나선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가정인가요? 뭐에 목숨을 걸고 지금 살고 계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목숨을 걸고 살아요. 그가 목숨을 맡긴 곳이 교회였어요. 로마서 14장 8절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고난 속에서 은혜를 붙들고 산 사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한 200번쯤 나와요. 근데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면 꼭 뒤에 따라 붙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감사예요.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고 했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은혜를 입었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감사하지 않아요. 은혜에 반드시 뒤따라 붙는 말이 뭐냐면 감사라는 말입니다. 몇 해 전에 한 자매가 7번째 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자매가 의상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에 걸리게 됐어요. 살갗이 그냥 다 벗겨지는 거예요. 살갗이. 전신 화상을 입은 환자처럼 그냥 다 변해요. 손톱과 발톱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녀가 이 병에 걸린 것은 우연히 먹게 된 항생제 부작용 때문이래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에 2번씩 온몸의 살갗을 다 벗겨낸대요. 드레싱을 할 때마다 막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 생각밖에 들질 않는데요. 모든 희망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죽음과 그렇게 사투를 벌이고 있던 어느 날 그녀의 오빠가 그녀의 손을 잡고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하나 없는 이 순간에도 주님을 먼저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감사할 것 하나 없는 이 순간에도 주님을 먼저 찾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매가 이 기도에 무너져 버렸어요. 오빠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요.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모든 치료의 과정도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잘 이겨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시력을 잃는 아픔을 겪게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녀에게 계속해서 더 부어졌습니다. 어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한다.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자 비록 세상을 보는 눈은 잃었지만 하나님을 보는 눈은 얻어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다고 그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28절에 말하는 모든 것 안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도 함께 있는 거죠. 결혼하면 좋은 일만 있나요? 어려운 일도 함께 있는 거죠. 좋으나 어려우나 함께 하는 것이죠. 그 은혜 안에서, 그 가족의 안에서, 결혼 안에서 또 누리는 은혜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고백이에요. 고백하는 거예요.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우울증에 걸린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남편이 버스 회사를 하고 아들은 좋은 대학에 유학가 있었는데 남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근데 정작 자신이 행복하지를 않은 거예요. 남편은 회사 일로 바쁘죠. 아이들은 없죠. 집은 좋은데 매일 자기 혼자예요. 밥도 혼자 먹고. 우울해요.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가면서 사인펜 하나를 좀 이렇게 챙기라고 그래요. 빨간색으로. 안 지워지는 걸로. 그래서 뭐 매직 하나를 준비했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나중에 부적을 써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신방 예배 다 마치고 나서 집사님 우울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집사님 제가 부적 하나 써드릴 테니까 손 좀 한번 줘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줬더니 여기다 감사 이렇게 쓰셨어요. 그럼 하시는 말씀이 매일 200번씩 이거 보고 읽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냥 읽으라요. 그냥 읽으라고. 써놓고 읽으라고. 감사, 감사. 보고 읽으라고.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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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설거지 할 때도 감사, 감사하고. 청소할 때도 감사, 감사하고. 감사, 감사. 하루 종일 감사, 감사하고 살아보라고. 2달 만에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깨끗이 회복되는 거예요. 낫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낫는 거예요. 감사가 병을 낫게 하더라고요. 우울증을 낫게 하더라고요. 뭘로 그것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그 병을 낫게 하더라고요. 은혜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로 하든 찬양으로 하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먼저 고백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은혜에 대한 감사는 드림으로 이어져야 돼요. 고백이 행동으로. 지난주에 감사 노트를 아마 가정으로 다 보냈는데 받으셨을 거예요. 그 감사 노트 보면은 감사 제목을 쓰는 그 난 밑에 감사 액션을 쓰는 난이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으면 행동으로 한번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감사죠, 내일은. 나에 대해서 감사해요. 5가지 썼어요. 그럼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아, 내가 평소에 꼭 가고 싶은 신발이 하나 있었는데 나에게 한번 선물해 볼까? 이런 거죠. 예, 이런 행동의 액션. 뭘 할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는 영어로 땡스 기빙이라고 그래요. 땡스에 기빙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두 단어가 하나의 단어로 합성된 거죠. 감사는 그냥 단순히 고마움이 아니에요. 감사는 기빙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감사가 완성되고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년 맥주절을 지켜라, 추수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올 때 그냥 오지 말래요. 너의 소출 중에 가장 좋은 것 들고 나오래요. 첫 것을 들고 나오래요. 네가 갖고 나오는 그것을 내가 너의 전부로 다 받아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는 감사 뒤에는 반드시 드림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 세 번째가 있어요. 감사에는 반드시 증거가 따라야 돼요. 증거. 예, 증거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말하고 다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꾸 말하고 다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일입니다. 이사야서 12장 4절에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예, 말하래요. 뭘 말하래요? 여호와께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래요. 그의 이름을 부르라 이렇게 말하래요.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해라 이렇게 말하래요. 그의 이름이 높다 이렇게 말하래요.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감사할 때 이 말을 꼭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하래요. 받은 은혜가 있다면 말하래요. 말해서 하나님을 함께 높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은혜를 주신 이유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는 1년에 6번씩 성찬식을 하거든요. 근데 성찬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트예요. 그 뜻이 감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눈에 보이는 감사죠. 직접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먹고 경험하는 감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냥 시청각으로 우리의 삶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은 영어로 콜드잖아요. 불렀다는 거잖아요. 불렀다는 것인데 누굴 부르냐면 앞에 보니까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른대요.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수능 보죠. 요즘에 한참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학교에 사람 뽑는데 미리 정해놓고 뽑는다. 나쁜 놈이죠? 지원을 했는데 이미 뽑아놓을 사람 먼저 정해놓은 거예요. 대학에서 교수 뽑는다고 공고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미리 내정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교육자를 뽑는데 공고를 냈어요. 지원했더니 알고 보니까 내정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건 불법이죠. 불의한 거죠, 이거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냐면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작용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거기에 1도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른대요. 그렇게 부른 자를 의롭게 하고 영화롭게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4단계로 진행되는 거죠. 미리 하나님이 정하세요. 두 번째, 부르세요. 세 번째, 그를 의롭게 하세요. 네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그를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한 덩어리의 떡반죽처럼 다 뭉쳐져서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니까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순히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선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선은 어떤가요? 그렇지 않죠? 윤석열이 선해요? 아니면 이재명이 선해요? 여러분 생각엔 누가 선한 것 같아요? 윤석열이 선해요? 아니면 이재명이 선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선해요. 그게 우리의 선의 기준이에요. 누가 착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착해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착하다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착하지만 착하지 않아요. 선하지 않다고요. 이게 인간의 선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22절에서 모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시며 28절 삼위 하나님이 마음을 똘똘 뭉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못하시고 이 삼위 하나님이 마음을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엄마가 끓인 국과도 같아요.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사역할 때 어떤 교회에서 매주마다 저녁에 밥을 먹었거든요. 사모님이 꼭 교육자들 올라와서 식사하고 가라고 그렇게 밥을 해주셨어요. 어느 때는 된장찌개도 끓여주시고 어느 때는 미역국도 끓여주시고 그렇게 항상 밥을 같이 먹고 헤어지곤 했었어요. 참 맛있었어요. 예. 근데 그 사모님이 국을 끓이시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국은요, 전사님, 그때 제가 신대원 다닐 때인데 전사님 국은 종합예술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종합예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남기지 말고 다 먹어요.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갖가지 게 다 들어가니까 이건 좋은 거니까 다 드세요. 이제 그런 말이었어요. 종합 예술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종합 예술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에너지와 모든 상황을 다 종합해서 삼위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해내기 위한 모든 절차를 하나도 빠짐없이 차근차근 밟아간 하나님의 종합 예술품,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여기는 내 생각에 조금 더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태양은 얼음을 녹여요. 땅을 뭐 흠뻑 적시죠. 물렁물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태양은 또 이 질퍽한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들기도 해요. 여기서 핵심은 태양이지 질퍽한 땅이나 뭐 그 얼음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인지 아닌지가 핵심이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자비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자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원하세요.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일부터요, 일주일 동안 특세를 해요. 매일 5가지씩 6일 동안이면 30가지 감사를 우리가 기록하는 거예요. 1분 만에 다 쓰지 마시기를 바라요. 내 아이에 대한 감사? 뭐 예쁘지, 돈 많지, 멋지지, 잘하지, 뭐 이렇게 쓰지 마시기를 바라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회 앞에 놀이터 지나가는데 어떤 할머니들이 앉아가지고 참 놀랍대요. 이게 20년 전에 6천만 원 주고 산 집인데 지금 8억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감사한 일이죠. 너무 좋은 일이고요. 축하받아서 뭐 마땅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보다 조금 더 근원적인 감사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집값이 올라서 감사합니다. 뭐 차를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건 시간 지나면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니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영원할 것 같으세요? 난 건강해. 언제까지요? 근원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감사가 우리 안에서 좀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서로가 좋아서 우리가 하는 거지만 사실 결혼을 통해서 배워가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나는 신부가 되니까. 아니,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뭐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난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딸이니까.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는 거죠. 좀 더 근원적인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다음 주에는 감사절이에요. 세례식과 성찬식을 할 겁니다. 이게 보다 근원적인 감사가 될 거예요. 감사절을 맞으면서 내가 회복해야 될 감사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고, 또 감사절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했던 그 감사 노트 있잖아요. 그거 노트 갖고 나오세요. 갖고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바치면서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이 좀 받으시도록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감사절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비로운 은혜와 감사 앞에서 하나님 안에 더 깊이 머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감사절 때는 진짜 감사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감사가 확 넘쳐서 우리가 다음 주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절로 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날을 꿈꾸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